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깊은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드셨을 때 갑자기 광풍이 폭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요.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광풍을 만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왜 광풍을 만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속에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폭풍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 내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육신적인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과신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폭풍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주는 나야,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나야 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자라난 사람들이었어요. 해녀보다 물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부들보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전문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 그리고 그러한 지식에 기초한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요, 코웃음치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풍은, 폭풍은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그 경험적인 지식에 기초하는 그들의 능력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쏟아부어 배가 잠기지 않도록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대한 폭풍은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만 드러내 주었습니다. 폭풍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제자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폭풍을 만난 거예요? 아닙니다.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능히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믿음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을 거예요.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폭풍을 허락하시고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폭풍이 다가올 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청소년들이 그래요. 청소년 때는 내가 이렇게 용기가 많은 것처럼 보여져서 애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막 우러러 보임 받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큰 자,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높은 자를 두려워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큰 해와 아픔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네가 뭔데 대들다가 큰 해를 당하는 것보단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조심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폭풍은요, 죽음과 파괴와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그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간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토네이도라는 폭풍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람이 차를 그냥 막 하늘로 그냥 집을 그냥 다 뜯어버리고 사람들을 그냥 바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폭풍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폭풍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폭풍을 두려워했고 또 우리들도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폭풍에 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폭풍은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폭풍을, 그 죽음을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폭풍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폭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깨닫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잔잔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폭풍의 주이십니다. 폭풍조차도 순종하는 폭풍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5절 함께 좀 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뭐하고? 두려워하고. 폭풍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폭풍의 주이시라는 사실, 폭풍조차도 주님께 순종하는 폭풍의 주인이심을 보았을 때 그들은 폭풍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폭풍의 주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폭풍을 통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또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언제든지 다시 취할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폭풍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영광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폭풍의 주인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창조주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폭풍의 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친정으로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그분들에게 신뢰를 범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세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요, 깊은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폭풍 한두 번 만나봤어? 어려움 한두 번 만나봤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런데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손 내밀고 부끄럽게 말이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손을 훨씬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가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한인 2세였어요. 한인 2세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이송됐는데 그 어머니가 문병간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새벽마다 막 소리 지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속으로 진짜 못 배웠나 보다. 진짜 예의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좀 조용조용하게 기도해야지. 뭐 저렇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기도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여인처럼 제자들처럼 주여 살려주세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부르짖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죽어가고 있는데 잠이 오세요? 잠이.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기도였어요. 제자들의 기도는 순전하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믿음이 적은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의 때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리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신뢰할 자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폭풍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신뢰할 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